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와서 여러분들한테 첫 마디를 뭐라고 소개를 할까 생각하다가요. 저는 지금 영화에 잘 캐스팅되어서 출연 중인 사람이에요.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계시는 하늘나라 영화의 치어리더라는 그런 제 캐릭터를 맡아서 지금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았어요. 강사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처음 뵙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까. 저도 막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 뒤에 시계가 이제 보이네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음률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의 곡조 속에 기도가 들어있는데 그게 가장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를 저의 찬양으로 정해놓은 찬양이 있는데 혹시 파워포인트에 가사도 뗄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제가 기도 대신 하면서 여러분들과 시작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가사가 없네요? 없어요. 왕이신 미만의 학생들만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더 크게 해보세요. 학생들만. 형제님들만 한번 해볼까요? 형제님들만 시작. 자매님들도요. 그 다음에 해보세요. 같이 송축합시다.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한 번만 더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큰 소리로 해봐요. 송축
처음 온 여자가 앞에 서서 손을 막 들고 해달라 그러는데 거부하지 않으시고, 역시 울산에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이 푸근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이 시간에 또 바쁘게 오셔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셨다가 헛된 시간이 아니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있잖아요, 오늘이 사실은 제 간증 시간이기도 한데요. 간증이라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만약에 말을 했다가 그대로 안 살으면 간증이 아니고요. 또 그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과 아무 연관도 없이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푸념이고 수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삭개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라는 인물의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님, 전체 누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일까요? 아니면은 이 교회 안에 계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어디나 계시는 분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 있어?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삭개오처럼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지금 현재 나이로 한 70살쯤 된 노인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요, 갖은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열심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말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돈이 많았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요, 그 돈을 버는 과정이 그렇게 남들에게 후하거나 칭찬받거나 아주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은 재력가가 아니라 남을 아프게 하고 밟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라 이곳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속이 늘 공허했던 것 같아요. 가진 건 너무나 많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슬퍼. 뭐지? 뒤돌아보니까 왕따예요. 그 동네 이 사람 좋아하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면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그때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누구나 알고 한 번쯤 만나보고 싶어하고, 병든 사람은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만지기만 하면 온 병이 낫고 정말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나도 저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장애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감싸고 가는데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 키가 되게 작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가리켜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살쯤 된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과 사람들한테 뻐기고 싶은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높지도 않은 작은 뽕나무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정말 체면 다 구기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는데요. 예수님이 막 지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딱 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 내 이름 어떻게 알지? 삭개오가 아마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나무에서 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나 깜짝 놀래갖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쩌면 우리 집 청소 안 됐는데요, 어떻게 오실 수 있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먼저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막 달려서 대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에 그동안 자기가 잘못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그 나쁜 행위를 했던 모든 것들을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나 봐요. 자진납세.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반을 딱 잘라갖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불이하게 취했던 모든 이득을요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 소리는 저 이제 이 재산 필요 없어요.
저 이제 예수님이면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에게 이르렀다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이 집에.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사는 삶이 그 다음에 써 있지 않지만 예경컨대 이 사람은 이제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리라. 저는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아, 예수님을 만날 때는 방해가 있구나.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서 짓밟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가기 어려운 방해거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구원이라는 영원히 사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제 제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조금 됐죠? 다 아시는 얘기를 이렇게 수다스럽게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예, 보시기에 제가 빨간 옷도 입고 오고 보기에 너무 괜찮아 보이잖아요. 예, 어떤 면으로 괜찮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자면 저는 성장기에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제일 일찍 가고요. 제일 늦게 가고요. 주부 누가 떨어뜨리고 간 거 청소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이쁜 아이라고. 그러면서 커서 저는 부모님이 기도를 새벽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머리에 손 얹고 해주면서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탄탄대로야.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도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주님을 많이 사모했어요.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성장했어요. 교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너무 조그마해서 다른 나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환학생이 되어서 저는 유학을 갔어요. 그곳에 갔다가 인생에 저에게 처음으로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달도 따주겠대요. 우와!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해갖고 그 가족이 전부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의 가족이라 저도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27살 때였습니다. 오래됐겠죠? 네. 그렇게 멀리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었어요. 텍사스 포월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에서 목회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MDV를 하신 다음에 저희 남편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요. 밤낮으로 전도를 하러 다니고요. 전 열심히 쿠키를 만들고요. 전 열심히 빵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중국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막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요. 제가 다 맞는 일은 아니었지만 아주 열심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도 막 성장하고 청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학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서 많이 만져주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썼더니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정말 신났어요. 제가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제가 머리를 쓰다듬었다니까요. 잘한다. 기특하네. 이러면서 저를 막 칭찬해 줬어요. 그럴 때쯤 되어서요. 저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어머나, 40살도 안 됐는데 저희 아이들이 7살에서 8살 되고 10살에서 11살 되는 시기에 제가 암이 걸린 거예요. 전 아들만 둘입니다. 그 후로 긴 얘기를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암에 걸렸다 나았더라 이것이 아니라요. 그 후로 저는 4년 동안 수술을 6번을 받았고요. 항암 주사 투여를 1년을 했고요. 먹는 항암약을 8년을 했습니다. 그것의 후유증으로 늘 언제나 어디선가 새로운 암이 생길 거를 검사를 해야 되고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도 역시 무엇인가 조직이 잘못돼서 어쩌면 여기를 못 올 뻔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얼마나 나를 반겨주던지 그동안 한 번도 안 갔던 코로나가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생겨서 제가 아직도 목소리가 편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코로나 다 버리고 걱정됐던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게 하고 성일교회로 불러주셔서 지금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암에 걸려서 죽고 사는 일을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서 내일이 없구나. 하나님 사람 맞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지? 그러면서 굉장히 슬펐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12월 24일 날 우리 아이들과 남편이 교회에 이제 성탄 예배를 드시러 갔는데 저는 너무 면역이 떨어져서 이제 마스크 쓰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가고 집에 혼자 있었어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가고 싶어요. 성도님들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주님, 제가 지금 못 나갑니다. 주님 여기도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아주 큰 힘이 감싸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12월 24일,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잖아요.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 제가 물어봤어요. 왜 탄생하셨어요? 죽으려고? 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크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저는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다시 물어봐야 될까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던 그 간절함의 방해물, 삭개오의 키가 작았던 모습처럼 저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너무나 외롭고 공허하고 아무도 건접할 수 없는 다른 지역에서 혼자 앉아있는 초라한 그냥 구겨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따뜻함으로 저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너 때문에 왔지. 너 살려주려고 왔지. 그래서 내가 왔어. 내가 죽어야지 네가 살잖아. 이런 마음이 그동안 배웠던 많은 것들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막 뭐를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데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막 이래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알고 행했던 모든 신앙생활들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냐면 남을 보이기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부모님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쯤은 해야 될 것 같아서가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 위해서 왔어. 내가 너희 위해서 죽으려고 온 거야. 이제 믿겠니?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저희 기회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회개를 막 했어요. 죄송해요. 가짜였어요. 저 진짜 아니네요. 주님, 그런데 저 하루를 살아도 사람 앞에 보여주고 겉모습으로 멋진 사람 아니라 이제 진짜로 하루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자기의 집으로 주님을 모신 것처럼 준비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초라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모자를 쓴 모습으로 혼자서 쭈그리고 앉아서 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 마음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오셨어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되게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간단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주인이 됐던 나를 내 속에 가장 가운데 중심에다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할 때,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학생이면? 그리고 넌 내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혼내고. 공부해야지, 숙제해 가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막 이런 저한테 기준과 잣대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아이들을 볼 때 정죄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함께 뭐든지 행동을 하게 되는 거는 참 편편한 일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내 맘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나니까 아이들한테도 남편한테도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는 말처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일이 생긴 거예요. 먼저 주님, 제가 애들한테 혼내야 되는데 주님 제 입술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처럼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제 아이들을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았겠습니까? 때때로 불끈불끈 올라와갖고 남편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아이들을 혼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 이후로 저는 before and after 저는 완전 totally different person이 되려고 무지무지 노력하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은 지나가는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영화에 출연 중인 배우들인 거예요. 인생 영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나냐, 너냐, 아니면 주님인데 나는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예수님의 만들어서 행하시는 일 중에 지금 출연 중인 하늘나라 치어리더 배우로 활약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암이라는 이렇게 어려운 고통으로 재발되고 수술하고 이런 긴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기로 했어요.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불쌍하고 연약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서 너무나 초라한 존재로 남고 싶어서 늘 제 차 속에는 선글라스가 여기저기에 있어요. 까만 선글라스가. 아무 때나 차를 타면 선글라스를 껴요. 그때 정말 좋은 장소에 차 안에서 운전할 때는 저만 있으니까 제가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면서 많이 울어요. 선글라스 밑으로 눈물 흘리는 거 옆에 차서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주님 앞에 불쌍해 보이고 국률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막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일기가 책이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노래의 가사가 되고 또 그래서 제가 눈이 그 다음서부터는 깜깜했던 눈이 뜨이기 시작하더니 이전에 보이지 않던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얘기하자면 별로 어려움도 없이 컸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저를 항상 공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레이스가 있는 양말이랑 드레스를 입고 리본을 뒤에다 크게 묶고 다니면서 그렇게 컸어요. 좀 어울려요? 어렸을 때 좀 촌스럽겠지만 그냥 그런 공주였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로 불러서 주머니에다 두둑히 용돈을 달러로 넣어주셨었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항상 기도를 나라와 민족과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한 5번씩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 정도면 저희 집 가정 환경이 어떤지는 좀 아시겠죠? 전 저한테 나쁜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누구나 살면서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망하고 좌절하는 일, 정말 죽고 싶은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저에게도 왔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마음에 안 계시는 분은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혼자서 그 일을 겪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세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이후로 제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사모로 또 선교사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제가 유학을 했던 그 나라 대만으로 다시 보내서 거의 코로나가 생기기 직전까지 1년에 2차례씩 대만을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갈 때 2달씩 전국을 투어하면서 저의 삶을 간증하고 다녔었어요. 그때 유학할 때도 저희 학교가 목사님께서 대만을 가신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대만에 가면 제일 높은 산이 타이페이에서는 양명산이라고 있어요. 양민산. 그 양민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원화다슈에라는 곳이 있습니다. 문화대학이 있어요. 제가 뭐를 공부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했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뮤지컬 배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학위를 따갖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문화사절단으로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는 막 머리가 늘 뺑뺑뺑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방면으로만. 뭐 그림이 막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전해주지? 근데 저는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제가 저의 한 페이지를 내놓으면 예수 믿으세요. 막 큰 소리로 막 부흥 강사님의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아도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잔잔하게 마음속에 수채화처럼 영화를 한 장면을 봤던 생각처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런 멋있는 거를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명산 꼭대기에서 유학을 할 때 저녁을 먹고 나오면 아래에 보이는 타이페이 시내가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5배나 더 잘 사는 나라였었어요. 그때 그 당시 80년대 중반에는 막 빛이 너무나 반짝이는 거예요. 네온사인들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둠이 짙어가고 더 반짝거리는 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제가 한 여학생이 산꼭대기 위에서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순진하네요. 근데 너무나 가는 곳마다 향불 냄새가 많이 나요. 주여, 이곳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화된 땅이 되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수십 년 전에. 근데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연한 경로로 그곳에서 이제 암이 걸린다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명찰이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초라한 모습, 멋진 모습이 아니라 다 죽어갔었다. 망했었다. 근데 나는 다 가진 사람이다. 이거를 간증하기 위해서 반전의 사람으로 제가 그곳에 선교사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저는 20대 초반에 그 파란 사람으로 마음이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저기서 기도했던 그 여자가 있었는데 한국 여자가 다시 지금 왔는데 여러분 앞에 쓴 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때 그 사람으로 저를 환영해 주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제가 끊임없이 거의 7, 8년을 막 그렇게 어느 나라인지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코로나 가서 조금 쉬다가 이곳에 오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환자들에게 위로하는 방송을 13년째 하고 있고요. 방송사 약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제 삶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제가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서 오늘도 순종하며 보잘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학생들이 여기 온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꼬마들도 있잖아요.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말했어요. 엄마,
엄마 정말 죽어요? 근데 제가 언제 죽는지 잘 몰라서 애들한테 난 내일 죽는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애들이 말했어요. 엄마랑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우리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면 엄마랑 계속 살 수 있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얘기를 오늘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친구들하고 영원히 안 죽고 사는 방법 딱 한 가지.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함께 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제가 여기 올 때 가방 들고 왔잖아요. 가방 속에다 꼭꼭꼭 눌러서 선물로 싸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지 영원히 죽지 않는 주인을 바꾸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딜리버리 해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배달 왔어요. 어디까지 해야지 다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뭐였는지 알려드리고 싶다. 제가요 여지금 살면서 가장 큰 축복, 사람들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꿈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어떤 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정말 안 그럴 것 같지만 한번 try 해보세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해봤더니 어떤 보석도, 얼만큼의 물질도, 어떤 좋은 환경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가장 행복을 내 마음속에 이 캄캄한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 빛으로 밝혀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